31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48페이지 민수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호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 증거로서 승리 얻겠네. 긍구속 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세. 물 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둠에 쳤으나 참 믿음으로 살리라. 성령의 뜨거운 거울길이 교회의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공무원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물 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그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 증인에 대한 얘기를 했죠. 바로 록펠러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가르침을 평생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뭐가 잘 안 되는 분들을 이렇게 봅니다. 왜 잘 안 될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분명히 영육간에 축복할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안 이루어질까요? 기준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듯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그리고 실제 증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주 강단 메시지를 들었다고 그걸 진짜 마음에 담아두었더라면은 오늘 틀림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겠죠. 근데 오늘따라 일부러 저를 시험하려고 그러는지 지휘자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 장로님들이 안 보이시네요. 원래 특별한 일이 있겠죠. 뭐 특별한 일이 없는데 주일을 안 지키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시험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유혹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담아주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여러분 속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기준이 없어요. 교회 갈 여건 되면 나오고 특별하게 교회 갈 여건이 안 되고 문제 있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많은 성도들이 놓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왜 잘 안 되지? 왜 어렵지? 왜 나는 기도응답이 없지?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하게 무시하고 굉장히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아주 정확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들 제대로 응답받기 어렵겠죠. 그런 상태를 가지고는 세상 기준에 따라서 이러면 이래 살고 저러면 저래 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를 제대로 하나님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안 사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 약속한 그대로는 말씀 그대로 성취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두 번째는 보니까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냐면 내 기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게 맞는 거는 아멘, 내게 안 맞으면은 노멘이라. 그러니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을 듣는데 내게만 맞는 것만 골라 듣는 거예요. 그것만 딱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하기 힘들고 내게 안 맞는 거는 그건 아예 모름새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말씀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죠. 내 기준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오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 중에 내가 많은 종교 있는데 이상하게 종교를 내가 어떻게 보니까 다른 건 좀 내 잘 안 맞고, 기독교는 뭐 취향이나 내 여러 개 맞아요. 절간 가보니까 막 으시시한 게 뭔가 뭐 이런 뭐 이상한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일어나는데 보니까 뭔가 정서가 안 맞아. 근데 기독교 교회 나보니까 말씀만 전하고 뭐 말씀은 목사님 조금 전하는데 이게 내 직속성이 맞다. 그거는 아닙니다. 오직이니까. 왜 내가 오직 그리스도라야 되느냐? 왜 오직 하나님의 나라야 되느냐? 왜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이게 대한 답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답이 났다고 말하는데 지속이 안 돼요. 하다가 또 넘어지고 자꾸 흔들리고 시험 들고. 그게 이제 보니까 안타까운 거죠. 참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위기가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이건 놓친다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조금 이게 테스트 하는데 그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움 왔다, 위기 왔다, 찬스가 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그때는 여러분들이 내 생을 걸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에 딱 합격되면 내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신앙의 정상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잘 하다가 응답받을 딱 시간표가 와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올라가다 또 미끄러지고 올라가다 또 미끄러지고,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응답 안 하시냐? 내가 무슨 서자가, 나도 하나님 아들인데, 나도 하나님 자녀 맞는데 왜 나를 서자 취급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 기회를 놓친 거는 모르고.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저 사람은 굉장히 교회에 뭐 말씀대로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사는데, 뭐 내가 그냥 적당히 사는 나보다도 뭐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속는 거예요. 인생 딱 결산할 때 보면요, 이게 평소에는 전혀 표가 안 나요. 제가 이제 정말 나도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잖아요. 내가 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해보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진짜 오직으로 사는 분들이요 있고, 오직으로 안 사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오직으로 안 사는 사람들이 세상 수단 방법해가지고 잘 사는 것 같다니까요. 더 잘 돼. 그런데 인생 막판에 가서 딱 인상 교선해 보면요, 달라요. 그렇게 세상 살던 사람들은 막판에 가서 다 무너져요. 제일 안타까운 건 후대가 다 망해버려요. 틀림없습니다. 후대가 다 망해버려요. 진짜 남들이 보고 깜짝 놀랄 만큼 후대가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오직으로 사는 사람은 평소에는 별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딱 서밋에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후대들이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다 성공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요, 40년, 50년 평생을 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사람들이 그 기간을 못 보고, 당신은 오직으로 사는데 별로 역사 안 일어나요. 당신은 오직 사는데 별 볼 일 없지 않냐. 나는 그냥 적당히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데도 우선 보기에 막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썩는 거예요. 나는 그거 봤어요. 아, 그렇구나.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세 가지를 딱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응답 없는 것 같지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주사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신앙 기준은 세 가지로 세우면 돼요. 오늘부터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저는 그걸요 확인했어요. 오늘도 알리티슈 뉴스 나옵니다. 알리티슈 뉴스 나올 때에 거기 지금 성공한 중직자, 현장에서 복음 역사 일어나는 분들 그 간증하는 내용을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그분이 철저하게 언약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 수업 속에서 그 언약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특징입니다. 대구노예 지금 젊은 목사님 가운데서 개척을 해가지고 상당히 참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전국 다니면서 좀 간증도 하고 지금 이제 메시지도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내가 놀란 게 뭐냐면은 내가 그때에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설립할 때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내가 그때 노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회장이니까 가서 설립에 말씀 인도해야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전도 훈련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목사님이 저는 다 잊어버렸거든요. 목사님이 자기 그 교회에 와서 설립 예배할 때에 본문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이었다는 겁니다.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하라. 그걸 자기는 언약 잡았다는 거예요. 이 다르구나. 지금 전국과 세계에 치유 사역으로 전문 사역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의 메시지를 내가 여러 번 들었는데 제가 혀를 내둘렀다니까요. 전도자 목사님의 그 메시지 가운데 치유와 관계되는 메시지를 꿰뚫고 있어요. 이거는 10년 전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집회에서 이 메시지 하셨습니다. 쫙 얘기하는데 이야, 기억력도 대단하다. 천재다, 천재. 그러면서 일주일 원단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매주 나오는 강단 메시지를 꿰뚫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놓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지금 성취돼요. 지금 역사 일어나요. 이것이 참 응답받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처음부터 너무 범위를 넓게 하면 힘드니까 제일 강단 메시지만 주로 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것이 익숙해지거든 이제 본부 메시지, 요즘은 인터넷 가면 다 찾을 수 있으니까 본부 메시지, 그리고 기도 수업 다 하시지요. 기도 수업에 나오는 메시지. 기도 수업에 좀 우리 교회도 이걸 계속 띄웠으면 좋겠는데 기도 수업에 쓴 그 글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꼭 보셔야 돼요. 매일 나와요. 그걸 보고 기도 수업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고
어떤 정리를 잘한 분인데 그거 정리한 내용과 또 비교를 해보고. 여러분 주일 예배 때는 정말 성공하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자세히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언제든지 그 중에서 다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 중에 그날따라 내게 감동이 되는 단어, 감동되는 한 문장 정도를 기록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번 주간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더 세밀하게 인도받으려고 하면은, 근데 그거는 너무 처음부터 욕심 부리면 안 되니까. 그걸 붙잡고 기도 제목을 잡는 겁니다. 오늘의 기도. 기도응답은 뭐냐? 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욕심, 내 욕심이죠. 내 욕심으로 막 기도 제목 넣고 무조건 막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그거는 그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막 여러분들이 엉망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말씀 받고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레마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 레마. 내게 주신 하나님 음성. 여러분이 두 번째로 기도되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 광고입니다. 교회 광고를 계속 보세요. 보시면서 거기서 내가 왜 여러분들이 드리드 교회 교인이고 드리드 교회에 섬기고 있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나오는 광고를 보고 거기서 기도 제목을 계속 찾아내셔야 돼요.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이번 주간에 지금 교회가 어떻게 지금 방향으로 나갑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나오는 광고가 좀 더 기도 제목이라. 그러면서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방향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RUTC 뉴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흐름과 함께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금년도 우리가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 언약 기도문 가지고 계십니까? 다 나눠 들었는데 그 매일 기도하십니까? 저는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 언약 기도문 보고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지금 광고와 이런 걸 보면은 금주 말씀의 인도 따라서 기도 제목이 다 나오는 거죠. 그걸 정리해서 기록해가지고 매일 정시기도 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의 전도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하시는 일이 인간 구원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죠. 그 외에는 하나님 하시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성도가 그거 놓치면은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사업해야 되느냐? 내가 왜 직장 생활하느냐? 왜 내가 먹느냐? 내가 왜 잠자느냐? 모든 거 그것 때문에. 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우리 교회 교인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는 여러분들은 전도자들입니다. 이 교회는 아무나 못 와요. 우리 교회 몇몇 사람들 이렇게 와가지고 보다가 이름도 특이하네. 트리니티 이게 이단 아닌가? 그리고 메시지 들어보니까 너무 다르거든. 예배 드리다 갚버려요. 내가 몇 번 봤거든. 여기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 전도자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전도자들이에요.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전도 아무 상관없다. 안 돼요. 그래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항상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 언제 예수 믿으면 그거는 내 사정 아니에요. 내 주위에 내 제일 먼저 뭐예요? 우리 가족부터 해야 돼요. 우리 가문 보고만 밤낮 없이 믿지 않는 가족들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와 관계 일가 친척, 내 직장, 내 주위에 알고 있는 분 많이 있잖아요. 뭐 좀 발치가 넓은 사람은 수천 명이 될 것이고
어지간하면은 사람이 한 2,000명은 안 돼요. 그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늘 우리 주위에 가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라면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올려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를 보는 거예요. 기회를 보면은 분명히 전도 대상자가 예수 믿을 시간표가 되면 사건이 일어나요. 나와 연결될 수밖에 없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기다리고 있다가 복음 전합니다. 뭐 평소에도 또 이렇게 전화도 해보기도 하고 전도자 자료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다 여러 훈련을 많이 받고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새가족, 연약한 분들, 소외된 분들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는 왔는데 소외된 분, 이런 분들을, 그리고 교회 안에 뭐요? 낙심되어 있거나 지금 교회 나가 시험 들어 안 나오신 분들, 방학 중에 있는 교수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분들 타겟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관계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세워요. 뭐 렘넌트도 많이 있잖아요. 뭐 전도 대상자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새 가족이 복음 깨달아 보면요, 전부 다 밭이에요. 왜? 이 사람 혼자 예수 믿으니까 전부 다 예수 믿어의 대상자잖아요. 이 사람만 제대로 눈 열려버리면 그쪽으로 해서 전도 문이 엄청 열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해야 되니까 무슨 보따리 싸가지고 아예 직장도 그만두고 전도지 들고 막 나서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 다 하시면서, 여러분 직장 안에도 대상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전도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저 불신자가 보고 감동받을 정도로 내게 응답 달라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늘 어려움 당해요. 불신자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때 저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난 뒤에 뭔가 인생이 싹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계속 응답받는 거예요. 지금 뭐지 저거? 분명히 저 사람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처럼 헤매는 사람인데 어쩌다 저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저 정신 차리지고 뭐 사람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모습이 달라지는데 응답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관심이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와서 상담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지역에 서밋되기 바랍니다. 기능에도 서밋 되십시오. 제대로 현장에서 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제대로 응답받아서 불신자 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이 업에, 내가 하는 이 모든 이 기능에 하나님 증거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무슨 기복이 아니고 그거는 무슨 잘못된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우리 교회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회에 나가시는데 내가 마음껏 비밀 결사대로 정말 내가 마음껏 믿을 수 있도록 내게 경정답 주십시오. 그거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중요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런 많은 분들이 일어나야 뭐죠? 세계복음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만 관계되는 부분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저는 본부와 그 다음에 전체, 그리고 이 대구노예 안에서 이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해외 나가서 사역하는 그 보고들이 카톡을 통해서 다 제가 받고, 일본 내가 그분들을 돕고 여러 가지 또 기도하기 위해서 참여도 해봅니다. 해외에 엄청난 문이 열립니다. 갈 사람이 없어요. 제일 문제는 뭐죠? 경제가 안 따라져요. 우리 교회 이 젊은 목사님들요, 진짜 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경제가 능력하면 해외 사역도 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제가 지금 아직까지 그 정도 안 되니까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지. 이제 그걸 여러분 은혜하고 다 붙잡으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사업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증명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 응답이구나. 여러분들이 보여줄 정도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처럼 보이잖아요. 미디안을 다 막 싸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미디안은요 아브라함의 그게 처음 그둘라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미디안을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앞뒤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요 이 사람들이 술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가지고 바알 부올 축제에다가 음란 축제입니다. 거기에 초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만들어가지고 24,000명이 죽었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대노하신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짓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에게 비교한다면 진짜 우리 대적은 누구냐 말이에요. 그거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구요? 사단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악한 귀신 졸개들이에요. 마귀.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왜 우리 대적과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해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불신자 살린 길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임하는 재앙 막는 길이에요. 이 땅에 임하는 재앙, 지금 불신자를 살아갖고 있는 게 전부 사단, 귀신, 악령이 살고 있고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이유는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하게 해서 계속해서 멸망시키려고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진짜 대적 원수는 사단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나 세상 아무리 학문을 뛰어난 학자들도 다 속아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육신 싸움을 싸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하고 이북이 원수입니까? 아닙니다. 피를 나눈 한 형제입니다. 따지고 보려면 중국도 우리 형제예요. 일본도 우리 형제예요. 그런데 원수가 지금 속이고 그 사람이 뭐 네가 보수다 나는 뭐 진보다 해가지고 이게 인연 싸움하고 지금 뭐예요? 완전히 세계는 뭐예요? 경제에서 전쟁 붙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 전략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인간을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우리의 배경이 지옥 배경이요 우리가 완전히 죄로 인해서 저주재앙 가운데 빠지고 사단이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마치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을 전부 다 거짓된 거예요. 마치 무엇을 섬기면 되는 거로. 근데 성경은 분명히 사람들이 뭘 해놓고 섬기는 거는 잘 되려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밝혔다니까요. 3, 4대까지 저주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했어요. 무릇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무속인 찾아갑니까? 인생에 답을 못 얻으니까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재앙은 들어닥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무속인을 찾아가는데 가면 뭐 답을 주잖아요. 틀린 답을 줘서 그렇지. 점수를 찾아가잖아요. 점수에 찾아가면 금방 답을 주잖아요. 틀려서 그렇지. 이것이 어느 정도 마치 이것을 흑암 문화, 종교로까지 변장해가지고 이 강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미화해서 그걸 성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능력도 나타나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찾아보세요. 이 마지막 때는 이 사단이 인간을 미혹하여 멸망시키려고 이 거짓 선지자들, 이런 종교인들, 또 이런 우상숭배하는 혹은 점술, 이런 행하는 사람이 굉장한 귀신의 능력을 주어서 기적을 행하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해서 사람들을 다 미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조직을, 세계 조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단은 완전히요, 3단체를 통해서 자가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서밋들은, 세상 서밋들은 거의가 프리메이슨 회원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비밀 결사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밝힙니다. 그러나 거의가 우리 한국, 세계 진짜 선진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은야 거의 프리메이슨 회원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사단은 어떤 방법입니까? 모든 문화가 뭐요? 유해지 단체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음악, 지금 여러분 이거 영화, 연극 이 모든 부분에 뭐요? 거의가 문화 분야에 뭐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3단체인 뉴에이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그 배후에서 모든 조정하는 것이 일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24가지 세계 정복한 전략 보셨습니까? 너무 무섭고 잔인하고 악합니다. 자기들만 선민이라. 여러분, 마약 조직이라든지 이 뭡니까? 사실 뭐니까 이 흑암, 뭐 브레이보이 같은 이런 말하니 음란 뿐만 아니라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악한 모든 이 방법을 누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다 쏟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유해지 잔치가 뭐냐? 이거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풀메이슨은 뭐죠? 네피림. 귀신 들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죠? 세상 정복. 바벨탑 쌓는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용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그게 자기도 사단에 속는 줄 모르고 사단에 꼬복노를 한 줄 모르고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짜 영적 전쟁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교회 왜 어려웁니까? 영적 싸움 안에서 그래요. 여러분, 본문을 지금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33장 50절을 보면은 지금 바로 건너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그 맞은편에서 모압 땅에서 지금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강 건너거든 그 가나안 땅에는 모든 원주민들 몰아내고 거기에 석상들 부어만은 우상 다 부수고 신당도 다 헐어 없애라. 말하자면 영적 전쟁을 하라면 본격적으로 사단과의 전쟁해라. 왜 그래야 되느냐? 55절을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그대로 당했잖아요. 남겨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요? 유대인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유대인을 우상숭배하게 만들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 있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안전하면 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7번 재앙당했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불신자 살리며 이 땅에 재앙 막으라고 하는 사명 줬는데 유대인들이 그 일을, 그 거룩한 전쟁을 안 하니까 자기들이 7번 재앙당하는 거예요. 교회사에도 증거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것이요, 출애굽의 역사예요. 그것이 뭐예요? 미스바 운동이요. 미스바 운동에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이에 브레스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에 사는 날 동안 브레셋을 막으시며 그 땅에 전쟁이 그쳤어요. 도단성 운동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도 아랍 나라를 완전히 굴복시켜 버렸어요. 교회사에 증거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독일 엄청나게 붕시켰어요.
웨슬레를 중심으로 한 그 19세기, 18세기 이 전도운동, 세계 선교운동을 통해서 영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세웠어요. 20세기 들어오면서 세계 선교와 그리고 전도운동을 주로 했던 하나님이 이 미국을 지금 세계 최강대국으로 세웠는데 지금 미국이 거의 복음이 없습니다. 완전히 복음 무너졌어요. 여러분, 복음운동은 뭐냐? 내 개인 사는 길이고 우리 가문 살리는 길이고 교회 살리는 길이고 나라와 세계 시대 살리는 길입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성경대로 하면 돼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완전히 사단을 꺾는 것.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에 두려운 게 찾는다. 완전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돼요. 24시 여러분들이 정시 기도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과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세 있습니다. 24시 그 권세를 누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은 모든 귀신들 흑암세력이 결박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이 길만이 세계 살릴 수 있는 증인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 잡고 집중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걸 열흘 동안 집중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돼 버렸어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을 승리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 때문에 인간은 지옥배기입니다. 죄 때문에 계속해서 저주양이 닥칩니다.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지금 장악되어 있습니다.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오직 이것은 뭐요? 이 사단이 결박되어질 때 그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너집니다. 그게만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운동하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세상 살리는 길이요, 여러분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정말 본격적으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통하여 흑암에 장악된 이 지역 살리고 이 땅의 재앙을 막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